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얼마 전에 우리 조지 이필더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존 웨슬리처럼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 그런 교사, 그런 성도가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시고 듣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407쪽 존 웨슬리의 구원론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웨슬리가 그토록 강조하고 전파하기를 원했던 믿음에 의한 칭의 그리고 본성의 철저한 변화로서의 신생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열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허락하신다. 이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 웨슬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언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됩니까?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믿는 그 즉시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됩니다.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는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공로를 배제하고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그 공로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칭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에 의한 칭의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믿는 그 즉시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됩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이신칭의를 가장 먼저 강력하게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 칭의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보다 덜 알려진 이 신생의 주제, 신생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칭의와 신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신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일으키시는 위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일으키사 의의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신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전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격정이 온유한 마음으로, 미움과 시기와 악의가 모든 인류에 대한 신실하고 온유하며 사욕이 없는 사랑으로 변화될 때 이것이 신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생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생의 본질이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보셨는데요, 상당히 아름답게 묘사하셨죠. 웨슬리 목사님이 위인인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그걸 아주 실제적으로 또 아름답게 깊이 있게 증거했다는 데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회사에 존 웨슬리와 조지 이필더만큼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한 사람이 없다. 이필더 중생 330쪽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티모시 스미스는 역사상 그리스도 안에 신생의 교리를 위필더나 웨슬리보다 더 웅변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그만큼 이 웨슬리 목사님이 위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이 엄청난 칭의의 경험도 하고 거듭남의 경험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장 강력하고 또 분명하고 깊이 있고 압도적으로 증거해서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설명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신생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마음이 예수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거룩하게 바뀌는 거죠. 사랑과 온유와 겸손, 의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는 변화다.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지. 오늘날은 이 거듭남의 개념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 뭐 믿는다 고백하면 구원받았다. 뭐 이런 위에 가르침 많지. 이와 같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마음이 예수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 변화, 이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전가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의 특징은 칭의와 신생을 강조한 데에 있다. 웨슬리는 칭의와 신생을 가장 근본적인 교리라고 말했다. 만일 기독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 근본적인 것이라고 타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음의 두 가지, 즉 칭의와 신생의 교리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위대한 역사와 관계되며 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와 관계됩니다. 웨슬리는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칭의와 신생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신생보다 앞선다고 하였다. 이것은 칼뱅의 견해와 같다. 예, 여기 보면 만일 기독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 근본적인 것이라고 타당하게 규정될 수 있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음의 두 가지, 즉 칭의와 신생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 근본적인 것이 뭐냐? 여기 보면 칭의와 신생의 교리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웨슬리가 강조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경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칭의가 없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칭의가 없이 어떻게 장차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또 거듭남이 없이 어떻게 심판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신생의 표적들. 1. 웨슬리는 중생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증거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령의 증거를 감리교인이 온 인류에게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에게 맡겨주신 으뜸 가는 사명으로 간주했다.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를 영혼에 주어지는 내적 인상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는 것은 영혼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내적 인상인데 하나님의 영은 내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증거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며 나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 영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웨슬리는 중생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증거가 있다고 역설했다. 성령의 증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의 내적 증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주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그는 성령의 증거를 감리교인이 온 인류에게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에게 맡겨주신 어떤가는 사명으로 간주했다.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리교인들에게 맡기신 어떤가는 사명이 뭐냐? 성령의 내적 증언, 이것을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성령의 내적 증언이 희미해졌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뭔지 실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야 이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은 뭐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령의 내적 증언에 대한 가르침이 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걸 체험해야 이걸 알고 이게 귀중한 줄 알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본인이 이것이 불분명하면 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성령의 내적 증언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조지 필더, 조나단 에드워즈, 또 존 웨슬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각성 운동의 사역자로 사용하신 분들은 이걸 가장 중요한 어떤가 하는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409쪽 2번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2. 웨슬리는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성 요한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씨,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신앙이 그의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거듭난 성도의 현재의 모습으로 즐겨 인용했다.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이게 성경적 표현이죠. 당연한 성경의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으며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낯설어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최저의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선언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최저의 의미에서 거듭난 자들일지라도 죄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는 죄 가운데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말한다. 사도 요한의 교리나 신약 성경의 전체적 취지와 일치하게 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웨슬리는 거듭난 자는 죄의 티끌까지도 보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자연인이 정말 놀랄 정도로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재빨리 지각합니다. 햇빛 아래서는 티끌이 보이는 것처럼 빛 가운데를 걷는 자, 즉 창조되지 않은 천상의 빛 속을 걷고 있는 자에게는 죄의 모든 티끌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의 교리나 신약 성경의 전체적 취지와 일치하게 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할지라도 그렇다. 존 웨슬리처럼 가르치는 분이 국내나 국외나 본인이거나 주변에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하고 그렇게 검증하는 그런 사역자나 교회가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간청드립니다. 반드시 연락을 주셔서 이 시대에 진정한 이 대각성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국내나 해외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700년대 놀라운 부흥과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그때 전했던 이 설교자들, 조지 필드, 우리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또 존 웨슬리,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늘날은 이와 비슷하게도 가르친 사람이 없고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대적을 하든지 보면 살짝 틀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요한일서 3장 9절을 설교하는 사람이 없느냐. 우연히 보니까 설교가 있어요. 제법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목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는 나에게, 이런 제목이에요. 설교가 좀 세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했는데 절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범할 수 있습니다. 목청을 막 녹이면서 하는 말이 범할 수 있을 때 죄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 듣기는 좋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속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가문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전도 살짝 받으면서 평안하잖아요. 계속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죄를 져는 안 된다. 이런 논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라든지 말씀의 분별력이라든지 일반적 지성이 좀 약하다든지 본인이 경건에서 좀 떨어진다는 사람들 절대 분별 못 합니다. 야, 목사님 참 뜨겁게 설교를 해주셨네. 이렇게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지 이필드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든지 그런 신앙위인들의 가르침과 같습니까? 이 신앙위인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진짜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위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죠. 계속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지금 교인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불택자란 말이잖아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교인 가운데 상당수가 불택자란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완전히 미혹의 영에 가득 차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뭐 그렇게 다 살아요. 죄를 잘 이기지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죄를 못 이기잖아요. 진정한 거듭남이 없으면 죄를 못 이기죠. 근데 성령의 내주도 없고 칭의도 없고 진짜 칭의를 받고 성령의 내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난 하나님 자녀구나, 뭐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택자들은 이것을 잘 듣고 진짜 오늘날 전파되는 이런 설교와 존 웨슬리, 또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사용하셨던 대각성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이분들이 전하셨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즉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약화시켜 적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신생의 표적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표적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한 이 믿음의 즉각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열매, 곧 믿음과 잠시라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이 열매는 바로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종류의 외적인 죄를 이기는 힘인데 모든 악한 말과 행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게 하도록 어디에서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즉각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열매, 곧 믿음과 잠시라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이 열매는 바로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신성의 표적의 첫 번째가 믿음인데 이 믿음의 열매는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즉시 이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든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라니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런 단어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습관적으로 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관데 하나님의 계시를 고칩니까? 당신은 이 책의 말씀에 덧붙이는 일을 하십니까? 간청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책의 말씀을 그렇게 취하여 전체적 의미와 정신을 내던져버리고 죽은 문자만 남겨놓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부드러운 분인데 설교 강렬하죠. 조지 피터 목사님도 이렇게 강렬하게. 이분들이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을 때 또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 아마 그렇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안 짓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팍 약화시키는 거죠. 습관적으로 안 짓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속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악인들은 많지만 세상의 불신자들도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로 나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뭐 이죄 짓고 저죄 짓고 뭐 그런 거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약화시켜. 이게 마귀가 천재입니다. 마귀가 비상해요. 마귀의 괴율이라고 하죠. 괴율. 속이는 데 나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를 딱 넣으면서 그 끝난 거죠. 거듭 안 나도 뭐 누가 습관적으로 죄 짓습니까? 불편해서 짓다가 말다가 하지. 그걸 계속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이야 계속 짓겠지만 일반적 양식 있는 사람은 뭐 계속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끔씩 짓지. 뭐 계속 오늘 죄 짓고 내일 죄 짓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의 은혜의 유의죠. 은혜의 장난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난 습관적으로 죄를 안 줘. 그러니까 난 거듭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웨슬리 목사의 천재란 건 지금 이 설교 내용 중에 보면 이 책의 말씀을 그렇게 취하여 전체적 의미와 정신을 던져버리고 죽은 문자만 남겨놓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속 빼버리고 이렇게 살짝 비튼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알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청교도 리처드 백스트가 말한 것처럼 마치 원수를 보듯이 죄를 피한다. 그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원수를 보듯이 죄를 피하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이죠. 그냥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알면 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또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칭의의 은혜도 거듭남의 은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값없는 칭의를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지. 보는 김에 말씀을 봅시다. 요한 1서 3장을 봅시다. 요한 1서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벌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느니라. 보지 못했다는 거 영적으로 영안이 닫혔다는 거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7절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와 있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9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213쪽 거룩한 권 보세요. 밑에서 5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위대한 특권이라는 설교에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자발적으로 위반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가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붓는 한 그는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알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자발적으로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책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에 웨슬리의 설교는 오늘날은 거의 들어볼 수 없는 강력하고 분명한 말씀이다. 지금 이 웨슬리가 말한 설교한 이 내용,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란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어떤 사람에게도 죄가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고의적인 죄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의지는 모든 죄에 전적으로 반항하며 또한 이를 무서운 독과 같이 미워하는 까닭입니다. 죄된 욕망에 의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며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결한 욕망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죽이게 되는 까닭입니다. 또한 그는 행동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는 별개의 것이며 죄는 의지로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범죄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지금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는 현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진실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냐? 여기 보면 어떤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고 고의적인 죄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고 죄된 욕망에 의하여 죄를 짓지 않고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거듭났다는 거죠. 이 정도 돼야 거듭났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00년 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영적인 부흥과 아름다운 역사를 주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만 전하고 믿고 따르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또 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엄청나게 쉬운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배도의 시대가 됐어요. 믿음도 거짓 믿음, 타락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 웨슬리나 위필드라든지 이 홀리클럽을 했던 이분들의 삶을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삶을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살려고 했던 그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정말 홀리클럽 멤버들처럼 그렇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 다 자기 위주로 그냥 교인들 입맛에 맞추고 세상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배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대각성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